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주의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더욱 자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락법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멤버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정말 이 땅에 교회라고는 하나도 없던 시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가 있고, 또 그 외에 그 120명 이하의 어떤 제자들이 있었던 그 무리들밖에 없었는데,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해오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쫓아서 말씀이 전파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한 5만 명 정도가 있었다면 엄청난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핍박도 있었고 성령의 능력도 있었지만은 처음 시작된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였죠.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돌았어요. 3,000명, 5,000명, 정말로 많은 그 선택지의 숫자가 예수를 믿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그곳에는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서로 떡을 떼고 찬송하고 날마다 교제하면서 기쁨 속에서 이렇게 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3장을 보니까 그런 그룹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빛이 났고 그들은 마음은 평안했고 그들은 날마다 찬양하고 서로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서로 마음은 다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그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르는데, 이 도르는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유대교를 떠나서 그런 예수 믿는 공동체로 돌아오면 유대교에서는 전 재산을 몰수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팔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냥 막 믿음이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내가 예수를 믿는 곳으로 가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거야. 출교를 당하면 모든 재산 몰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어떻게 한다? 다 팔고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 재산을 가지고 기독교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무리가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산사회잖아. 공산주의 사회가 되잖아. 왜? 모든 재산을 공용하고 서로 재산 다 팔고 돌았으니까 가난하고 핍절한 상이 없는 거야, 이 기독교 공동체는. 그리고 멋있는 공동체니까 야 나도 그거 멋있다 하고 막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재산을 팔고 돌았다가 어떻게 했어? 전재산을 사도들 앞에 다 주지 않고 힘을 숨기었어. 숨겼었다. 참 얘기가 뭐예요? 아니 이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또 모든 것을 다 던지고 함께 살던데 뭘 숨겼을까? 그게 유대교의 버릇이 남았겠죠. 그래서 교회가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속이는 가지 마세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속이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교회는 모른다 싶어도 붉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었습니다. 우리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충분히 이해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서 속임이 있거나 교회가 인간적인 그러한 집단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집단인데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데 방해가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사람이 세속화되거나 사람이 더러워지면 성령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받고 제시성을 받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성령의 역사심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에 속임이 있으니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면 사도가 알겠어야 되겠어요. 그럼 베드로가 안 돼요. 베드로가 알면서 성령이 중단되니까 왜 그러나? 성령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탁 죽어버리니까 무서워요. 무서워가지고 쭉쟁이들은 그다음부터 교회를 못 들어옵니다. 교회 와서 덜보려고 하던 사람은 교회를 못 들어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만 교회를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더 힘이 나야 안 나요? 더 참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힘이 있고 하니까 교회는 도움이 됐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됐겠죠. 네.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5장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몬 생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남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하더라. 상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시켜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냥 적당한 성리설을 가지고 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막 교회가 일어났죠. 이렇게 해서 많아졌는데 얼마나 그 많아졌길래 오늘 6장 1절에도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6장에 이 많아진 제자들은 진짜 제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참 성도들입니까? 아닙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 몰랐죠? 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6장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는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행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사는 사이에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순서가 필요하고 밥 먹을 때도 순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때도 누구는 두 그릇 주고 누구는 한 그릇 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누가 매니저가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매니저를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들의 업무가 번창이다, 안 번창이다? 12명이 하다 보니 번창이도 하고, 숫자는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국 유학도 했고, 또 외지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원래 자기가 유대인이지만은 예루살렘이 그 타국 도시인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그게 본토인 사람들 그들을 히브리파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히브리파가 중점입니까? 헬라파가 중점입니까? 히브리파가 아무래도 중점이 되겠죠. 헬라파들은 외국에서 온 이주민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만큼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섬길 때 주로 히브리파 사람은 히브리파 사람을 섬기고, 헬라파 사람은 헬라파 사람을 섬기지 않겠어요? 뭐 그걸 요구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 교회가 그럴 수 있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이 사는 행정은 똑같은 거는 누가 얼마나 잘하는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매일매일 과부들은 교회에 와서 양식을 얻어가야 되잖아요. 생활비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식사를 차려줘야 되거든요. 식탁에 봉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다 보니 한참 자리에 가다가도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한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처 못 챙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과부들이 와가 제대로 밥 잘 먹고 생활비 받아가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빠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오늘 마감했지? 다 끝났지?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나 못 받았는데 나 못 먹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돼야 돼. 이 문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2절 12사도가 모든 제사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인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하고 있었죠. 사도들이 하고 있다 보니 사도들이 지금 이 일만 평생 연락이나 되겠습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식탁의 사역도 절대하는 일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이 뭐냐면은 마음에 기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마음에 기쁘지가 않아.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과부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적당하게 재산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인간의 육체적인 사회생활 이 인간 생활 필요한 육체 생활에서 주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지금 요새 선교가 이것만 한다고 적으시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것도 내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해야 된다는 마음이 늘 한구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는 게 내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에게 보세요. 사도인 내가 말씀 가지고 막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와서 주의 말씀이 막 강원해야 되는데 교회 청소하고 세팅하고 마이크 만들고 뭐 하고 내 수십 년을 얼마나 했어요. 내 마음은 그거에 기쁘지 않는데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맡은 거야. 여러분이 이제 하기씩 다 맡아 있는 거야. 청소도 다 하지, 세팅하지, 주보하지, 밥하지. 그래서 사람 사이에 선교하는 일도 하지, 재정도 돌보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 사역에, 기도 사역에 힘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잊어버리고 접대하는 일을 내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능숙하게 잘하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자꾸 맡아서 하다 보면 능숙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능숙해져서 그 사람이 빠져서 그 다음 사람이 미숙해도 익숙하지 않아도 곧 능숙해질 거라고. 교회는 그런 일꾼들이 자꾸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많을수록 일꾼들은 더 많이 생기가 이런 접대하는 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나 이런 걸 잘해 주셔야 교회는 말씀이 흥하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잘할까요? 아무나 시간 난다고 할까요? 아니면 아니죠. 이런 사람도 누가 해야 돼요?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과, 저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성령이라는 건 영성이고 지혜는 지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성과 지성이 충만한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 똑똑해서는 안 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만 역사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성과 지성이 충만한 사람, 누가 충만한지 점검이 돼야 되잖아요. 점검이 되려고 하니 칭찬받는 사람이죠. 여기서 여러분 그 사람 한 뽑자 하면 누구 뽑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투표하거든. 집사 투표, 권사 투표.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 저 사람이면은 충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주의 일을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뽑아야 되는데 어떤 데는 가보니 돈 많다고 뽑더라고. 우리를 뽑을 사람이 없어가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칭찬받는다는 건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 사람, 저 사람은 성령도 충만하고 지성도 충만해. 그렇게 증명된 사람을 7을 왜 택할까요? 이스라엘은 12이 12, 그러나 교회는 7입니다. 7교회,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는 7 금초대 7은 성령과 함께 가는 숫자죠. 그래서 7을 택하라. 그러면 누가 충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겠다는 거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이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컸던지 그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될 거를 7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7에게 7영이 충만한 거죠. 그거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는데, 이게 옛날 성경에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합니다. 말씀 사역이라는 말이 말씀 전하는 전도인 줄 알고, 그러니까 사도는 교회 일 하지 말고 전도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스데반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번역이다. 지금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니스트리 오브 가드, 미니스트리 오브 워드 오브 가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이라, 미니스트리 오브 워드라, 말씀의 사역에 전무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 마음을 두고 딴 데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사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왜 사도들은, 여러분 사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기도한다는 건 성령과의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라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사역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 결과가 뭡니까? 스데반은 전도 사역을 하잖아요.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접대를 일삼는 이런 일을 한다고 전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의 깊이를 아시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 결과가 뭡니까? 말씀이 왕성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하고 전도하는 건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들도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스데반도 전도하러 가고 빌립도 전도하잖아요. 그들은 전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들은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가 하는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이거든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도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이 다 포함되어 있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전도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교회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잡고 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 안에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사도들은 기도를 충만하게 하는 이유가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여러분은 현장에서 뛰지만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게 마음껏 뛸 거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둘째, 말씀의 사역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말씀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정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시죠. 예수님 인격이시죠. 성령 인격이시죠. 그렇죠? 믿음도 인격적이죠. 왜? 잘하기 때문에. 죄도 그냥 지어야 발생합니까? 죄 자체가 있습니까? 죄 자체가 있죠. 마귀 인격적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창세기에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셨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역사하심을 이 땅에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로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말씀이 능력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역사하셔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이 됐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누가 역사하신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 말씀이 어디에 계신지 압니까?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는 말씀을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말씀에 붙잡혀서 간다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역사하는 거야.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께서 뭘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새 힘을 주고 새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말씀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이 정도가 아니면 말씀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말씀 자체가 살아서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영과 혼을 어떻게 구분해요? 영과 혼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영혼이라는 건 딱 붙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구분을 못해요. 골수는 뭡니까? 관절, 뼈 속에 있는 물이 골수거든요. 그 골수하고 관절을 구별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뭐는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좌우에 날섰다는 양날개잖아요.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의 마음을 팍 찔러 쪼개는 거야. 그러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는 거야. 내 속에 시큼한 의도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는 내 마음을 다 찔러 쪼개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찔러 쪼개야 되는 게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진짜 믿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요만큼이나 더 사랑하는 게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쪼개보고 살펴봐야 되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찔러 쪼갭니다. 조그만 것까지도 다 찔러 쪼개서 밝혀줍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거든요. 예수 앞에 설 때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찔러 쪼개야죠.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선다고요. 왜?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 쪼개마. 여러분은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마귀의 정욕, 육체적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인데 어떻게 주님께 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다 쪼개가지고 의롭고 평화롭고 정의롭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탁 설 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의 사역을 기대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쪼갤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묻은 욕심들, 정욕들,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 다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그 능력의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거듭났어요?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믿고 거듭났다. 이것 갖고는 흐리흐리 할 수 있어요. 뭐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나한테 뭐가 역사했다? 말씀이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따님이 예수를 믿은 거는 누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한 거야.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 그 말씀 앞에 내가 자꾸 쪼개져야 돼. 세상에 붙은 욕심들이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바라십시오.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활기가 차면은 말씀이 막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역사하면 죽은 영혼도 살리고, 말씀이 역사하면 병든 몸도 치료하고, 말씀이 역사하면 귀신도 쫓겨나고, 말씀이 역사하면 인간에 붙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게 누구의 역사다?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이 펄펄 살아서 생기가 넘쳐야 되겠어요? 말씀이 죽었어야 되겠어요?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뭐가 죽었다? 말씀이 죽은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은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결론이 뭡니까? 이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무했더니 6장 7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막 살아났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 이게 누구의 힘이다?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왜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령 받자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런 역사를 일으킬 거니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전도 아무만 해도 안 돼요. 말씀이 역사하면 헷가닥 뒤집어 보는 거야.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눈을 떠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다. 여러분이 말씀에 눈을 뜨십시오. 이 말씀이 신랑에게 역사해보고, 그러면 막 말씀으로 하는데 지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거꾸로 지는 거야. 이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말씀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사도들이 전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절에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그랬는데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가면,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 있으면 사람의 생각을 뒤져버리잖아요. 이런 결과가 왔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의 숫자가 더 심히 많아져도 교회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7을 세워놨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지. 우리는 지금 이 100명 오면 우리 감당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100명 막 몰려온다. 감당 못해. 그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을 딱 세워놓으니까 허다한 무리가 더 많이 와도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갖춰진 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모이고, 사도가 거기에 있을 때 사도가 처음에는 접대하는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곧 여러분이 일꾼이 되어서 그런 일을 맡아줄 때 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디비지는 거야.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거를 초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한다거나 예수가 한다거나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초점이 흐려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하신다?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왜? 결국 성령이나 예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을 때 결국 나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럼 나의 뭘 통해서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거에 총력을 기울인단 말이지.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막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사용하신다고?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려면 여러분이 성령과 교제가 있어야 되지. 성령이 떠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의 통로가 되려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깨끗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깨끗하게 성령의 깨끗함 속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막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팍팍 나가고 거꾸로 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100번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의 위력을 맛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복음의 사경회를 하고 말씀의 사경회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보고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허다한 무리들이 올 때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일꾼을 세워가지고 돈 들고 도망튀는 사람도 없게 하고 밥 먹을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뭐 저끼리 핀딱 까르고 이런 사람들 한 명도 없게 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어 허다한 무리들이 복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의 직분자들처럼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희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